네, 코로나의 시기에도 교회에 이렇게 나오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부에서 그 영상으로 녹화 나가는 예배에 대해서는 설교자가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라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뭐 집에서 CTS나 CBS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도권에서는 목사님들이 영상에 나올 때 마스크를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구청도 그런 견해를 전달해서 2부 때 이제 설교 때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장기침이 있는데 코로나 아닙니다. 비염 때문에 그러고 또 요즘 계절에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성경 통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성도분들의 아주 목회자가 볼 땐 기발한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지금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데 출애굽기를 읽는 동안에 한 성도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힘이 있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그냥 구하시면 안 돼요? 굳이 10번이나 이렇게 재앙을 가져가셨어야만 했나요? 그리고 또 하나, 이 10가지 재앙, 그 재앙이 필요하다면 꼭 10가지여야 했을까요? 한두 가지로 뭐 이렇게 짧게, 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 소비가 있습니까? 바로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그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생각해보지 않은 그러한 질문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나중에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시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실까요?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를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으신 게 아니라, 물론 해결이 됩니다.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으신 게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돼가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마치 산이 10개의 산이 있으면 어떠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약간 그쪽에 가까운데 어차피 내려올 거 왜 올라가냐. 결국 어차피 내려올 거 주차장에 내려올 거 왜 올라가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 산을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산을 올라가면서 같이 동행하는 그 과정이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10가지를 주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소통하고 동행하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렇게 소통하고 동행하려고 하실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들과 딸로, 천사처럼 다른 것처럼 피조물로 여기지 않고 아들과 딸로 생각하셔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자기의 자녀들에게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창세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능력, 그 이후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능력이 매우 구분이 됩니다. 창세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이 하시고 인간들은 관찰합니다. 소금 기둥, 불 기둥 내리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노아 홍수를 내려버리시고 하나님이 직접 다 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다 하시는 것을 인간이 같이 관찰하고 지켜봅니다. 근데 출애굽기에서는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과정 속에 꼭 모세가 들어갑니다. 꼭 이스라엘이 들어갑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이 바로와 대면을 한 다음에 재앙이 나타납니다. 저 그 생각도 했어요. 바로가 저렇게 완강한데 굳이 모세를 또 보내셔야 됐나? 근데 출애굽기서부터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과 동행을 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랍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희망인 거예요. 어떠한 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시간으로 헌신하는 분이 있고,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자기의 재능으로 헌신하는 분이 있고,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경제적인 것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는 그 모든 헌신의 과정이 이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직접 하실 일인데, 하나님이 직접 하실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영예로운 겁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에 내가 하나님과 같이 하는 거예요. 물질적이 됐든 시간이 됐든 재능이 됐든. 그래서 세계적인 신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사람은 출애굽기 이후부터 하나님의 일이 인간의 일이 되었다. 인간의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해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내가 하나님 교회를 헌신했던 것이 단순히 내 마음에 감동이 와서 드린 행위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인데 내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영예로운 일인 거죠. 혹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교회 깊숙이 들어가면 복잡해가지고 안 들어가면 저는 말씀만 봅니다.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잘 됐습니다. 예배만 드립니다. 들어가면 상처받아요. 물론 그렇게 된 과정에 대해서 묻지 않아도 제가 아픈 마음이 있는 걸 압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분도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나셔야 되는데,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가는 과정이 어떠한가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손과 발이 우리가 될 수 있냐? 인간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면서 어떠한 과정을 겪느냐? 이게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을 통해서 하고 싶으세요. 10가지 재앙, 굳이 10가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꼭 재앙을 해서 꺼내실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냥 바로 데려가시고 바로 궁전에다가 내 자녀들 건들면 너희는 이렇게 되리라 번개로 한번 쫙 그어버리면 어느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겠어요? 하나님이 왜 그거 못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 하나님 일을 하고 싶으시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으시면서 우리에게 일을 주시는. 근데 인간은 어때요?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요?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주실 때 인간 안에 수없이 많은 충돌이 일어나요. 그 기나긴 충돌의 과정을 건너가야만이 그때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는. 근데 이걸 고스란히 따라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모세예요. 모세를 보면 신기한 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성경에서 왜 광야로 나오게 됐습니까? 무슨 사건 때문에? 살인사건. 모세가 누구를 죽였습니까?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 왕자의 신분으로 길을 가고 있는데 자기의 관료, 이집트의 관료가 히브리 사람들을 막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가서 죽였어요. 여러분, 이 모세가 그 사람을 죽인 사건을 잘했다라고 보십니까? 못했다라고 보십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모세가 이집트 관료를 죽인 행위가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이게 애매해요. 잘했다라고 하기도 그렇고 못했다라고 하기도 그렇고. 근데 어느 성서학자 주에든 진보든 보수든 위든 아래든 가운데든 이거를 잘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세가.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모세가 왜 죽였는지 살펴보면 더 신기해요. 모세가 왜 이 사람을 죽였는지 아세요? 단순히 지나가다가? 아니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모세의 심리를 정확하게 표현한 문구가 있어요. 성경에. 사도행전 7장 25절인데요. 보겠습니다.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칼빈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살인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 하나님이 자기의 손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을 이미 알았다. 왜냐하면 성경 구절의 구조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누가? 형제들이, 유대인들이. 그러나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세는 이 살인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로 쓰실 것이라는 건 모세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살인 사건은 우발적인 살인 사건이 아니라 다른 입장에서 보면 계획된, 자기 형제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지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는 과정 중에 하나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애매한 점은 그렇게 볼 때, 그러면 왜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이 행동을 잘했다라고 우리가 안 보냐 이거예요. 이거 애매합니다. 모세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가지고 살인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일, 큰 틀에서 하나님의 일한다고 살인사건이.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 역사를 하신다. 인간을 통해 역사를 하면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과감한 결단을 해서 일어났다고. 그럼 모세가 왜 지탄을 받아야 될까요? 모세가 왜 지탄을 받는가요? 제가 이 본문을 보다가 이거를 명확하게 이해되게 해석한 학자들의 단어를 봤어요. 우리 신앙인들 안에도 이게 있대요. 모세처럼. 그게 뭔지 아세요? 메시아 컴플렉스. 메시아 컴플렉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명을 주시면 자기가 마치 메시아가 된 것처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과하게 지나치다는. 하나님의 소명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어요. 근데 지나치게 과해진다는. 마치 이런 거죠. 어떤 사람에게 아침에 와가지고 그 회사의 대표가 칭찬을 막 해요. 어느 직원 어저께 보니까는 성실하더라고. 지나가다가 망치로 튀어나온 못을 박는데 나는 못이 튀어나온 줄도 몰랐네. 그런데 성실해서 회사를 잘 관리하는데 못을 망치로 집어넣더라고. 때려 넣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출근하면서 이 A 직원이 너무 성실해서 선물로 우리 동네 철물점에서 제일 비싼 망치를 가져왔어. 고마워. 일을 잘해줘서 하고 망치를 줬다고 생각해봐요. 그 사람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망치 들고 하루 종일 튀어나온 몸만 다 때리고 다닙니다. 이게 메시아 컴플렉스. 이게 메시아 컴플렉스.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어요. 모세에게. 모세에게 소명을 주셨는데 모세가 지나치게 과해진. 어느 쪽으로 과해졌냐? 모세가 유대인들의 리더가 되려고 하는. 구원해 주려고. 실제로 모세가 그 다음날 유대인들끼리 싸우는 자리에 가서 물어봐요. 너희들 왜 싸우냐고, 같은 동족끼리.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래요. 우리가 언제 너를 재판관으로 세웠냐?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언제 너를 리더로 세웠냐? 이건 거예요. 모세가 상처를 엄청나게 받아요. 근데 이것도 다른 각도에서 보면 희한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우리가 언제 너를 리더로 세웠냐? 여기에 왜 상처를 받을까요? 내가 메시아 컴플렉스로 나는 리더니까. 나의 리더의 권위를 저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일을 하다 보면 리더십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리더십이 아닌 다른 것도 다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리더십을 자기가 확립한다고 하나님의 소명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으면 리더십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부수적으로 다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처럼 재판관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행위 안에 하나님의 소명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모세는 자기는 모르지만 자기가 왕자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니 당연히 왕자적 개념으로, 리더적 개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리더십을 행사하려고 했지만 사실은 그게 자기의 의가 섞여 있는 거였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으로 나도 모르게 자기의 의가 섞여 있는 무언가 큰 틀거리를 형성을 하려고 하는 행동을 모세는 잘 몰랐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만 집중했다면 살인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봐야지요. 모세가 언제 그 살인 사건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봤습니까? 믿으면 이 정도 권한쯤 있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것도 못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저거 하나 집행 못해?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저거 하나 못 막아? 그 전에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죠. 모세 안 물어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 안에 하나님의 소명이 들어가요. 이 사건으로 모세는 이집트를 나오게 됩니다. 이집트를 나와서 모세는 그곳에서 바닥 생활을 합니다. 왜 바닥 생활인지 아세요? 왕자였던 사람이 소, 가축, 염소, 돼지를 40년 동안 노상에서, 그것도 대릴사위로 눈치 보면서 이방인들에게. 모세의 장인어른 집안이 이방인이에요. 아시죠? 미디안 광야에서 만났으니까. 히브리인 아니거든요. 그들이 뭐 유대인들의 리더가 뭔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40년.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 간다고 해요? 안 간다고 해요? 절대 안 간다고. 모세가 왜 안 간다고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자기 안에 여러 복잡한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나 솔직히 하나님한테 배신감도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나한테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는 소명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죠? 내가 그날 살인사건 왜 했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 본다고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나 좋다고 그랬어요? 내가 나 좋다고 하면은 왕자로 있는 게 낫지. 근데 하나님 왜 나 그렇게 내버려뒀어요? 내가 하나님 일한다고 내가 무릅쓰고 하나님 일했는데 왜 나를, 또 내가 했던 유대인들이 나를 배신자처럼 여겼어요. 나 혼자 남았어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섬겼던, 나를 사랑했던 바로 왕은 거꾸로 나를 신뢰를 못해서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나 도망쳤어요. 나 혼자 남았어요. 하나님 어디 갔어요? 하나님을 일을 열심히 자기의 의와 처음에 갖는 소명, 리더십이랑 틀거리로 일을 하다 보면 우리도 이런 상황에 접해요. 근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그때 모세를 부르요. 모세가 일한 항변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자기의 모든 능력에 대한 회의감이 들어요. 일을 하기 싫어요. 할 능력도 없어요. 40년 동안 광야에만 있었어요. 나이도 이미 80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소명 받을 때 80이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일하실 때입니다. 모세는 80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은 광야에서 자기 의를 없앤 게 아니라, 없애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이미 바닥을 쳐서 인생에 대한 뭐가 다 사라짐. 자기 의를 없애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그냥 물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기 싫고 일도 싫고 상처도 있고 그냥 그거를 떠올리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여러분 힘든 일 많이 겪어보셨죠? 정말 힘든 일은요 말하기도 싫어요.
말하는 행위를 통해서 자꾸 연상이 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건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 거예요. 왜? 내가 일을 하려고 하는 자기의가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결국 그때는 하나님만 드러나요. 그때 일하면 정말 내가 하기 싫은데 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드러나요. 1.1에게 내 노력과 관심과 집중도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만 들어요. 제가 언젠가 이야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저는 그 이야기가 매번 기억이 나요.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지금 이제 은퇴를 얼마 안 남기시고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한 3, 4년 전에, 교회도 굉장히 큽니다. 이름 석자 되면 다 아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러셨대요. 강단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계 원로 목사님들을 만나러 갔대요. 뭐 기라상 같은 분들 뭐 이름 다 알려주셨어요. 3-4번 만나러 갔대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랬대요. 아유 선배님, 저 조기 은퇴하려고요. 그랬더니 선배님들이 그러더니 왜? 아니 뭐 요즘 65세에 조기 은퇴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목회가 너무 힘듭니다. 이만큼 하면 됐지 뭐. 저 은퇴하고 뭐 이렇게 연금 받으면서 편하게 살고 싶어요. 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선배 목사님들이 그랬대요. 아, 어느 목사, 목회는 말이야, 정말 하기 싫을 때가 목회하는 거야. 목회는 교회를 쳐다보기도 싫고 머리가 지끈거릴 때가 그때 하나님이 일하고 있을 때야. 젊었을 때 당신이 좋아서 하고 싶었던 일, 그것도 일인지 모르지만 정말 내던지고 싶을 때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섬기실 때 어떤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다 보면 정말 내던지고 싶을 때, 교회 일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몸이 아파 링거를 꽂고 약을 먹게 되고, 또는 어쩔 때는 지병이 생기기도 하고, 내가 교회 일만 아니면은 편할 것 같은, 이러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경험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러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게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왜? 그 순간만큼은 내 의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요, 2가지의 여호와의 이름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낼 때 나는 누구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얘기하시죠. 이때 이야기하실 때와 2번째 또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이야기하실 때 본문이 나와요. 몇 장 차이 안 나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처음에 모세를 볼 때 오늘 본문처럼 내가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알려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 부르고 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를 만나러 가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또 난리가 났어요. 바로 성질 내고요. 바로 성질 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님들 겁나가지고 모세한테 야단치고요. 너 때문에 지금 일이 더 생겼다라고 모세 야단치고 가버리고요. 하나님의 기적은 안 일어나고. 모세가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바로를 만나러 갔으면 어떠한 기대를 하고 갔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들 보고 너 지금 현직 대통령 가서 만나고 와 라고 하면,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주셨으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신이. 그런데 모세가 안 간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불러놓으시고는 갔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계속 따져요. 5장 하반부터 6장 초반까지.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때 하나님이 앞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데 좀 희한하게 알려주세요. 이 본문만 이게 있어요. 어떻게 알려주시느냐? 성경 보겠습니다. 6장 2절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6장 2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까지는 맞아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 알지. 근데 3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근데 성경의 묘미가 뭔지 아세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요 안 알려줬다고 하지만 창세기 4장 25절 26절에 보면 여호와가 나타납니다. 야훼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때 4장에 이미 얘기를 하셨어요. 여호와 이름. 근데 출애굽기 와서 여호와 이름을 내가 한 번도 이렇게 너한테 알린 적이 없다고 얘기하세요. 이게 뭘까? 하나님이 잊어버리셨을까? 아니요. 지금 모세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 깊이가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야, 너 누구 사랑해? 그냥 사랑하지, 사랑해. 사랑해. 이거와 야, 너 누구 사랑해?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사랑해. 여러분 이 두 개가 같나요? 사랑해, 사랑해, 사랑하지. 사랑해. 우리 사람은요, 인간들은 이 두 개의 차이를 다 합니다. 여호와의 차이가 이겁니다. 창세기 때는 하나님이 전능으로 다 해주셨지만 출애굽기 때는 하나님이 인간과 같이 갔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니라 말하는 것은 모세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 안에 거닐고 있다라는 여호와라는 느낌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먼 발치에서 섬기기만 하는 것, 그것도 은혜이긴 합니다만 정말 때려치고 싶고 하기 싫고 내가 우리 목사님께 정말 이기지를 못해가지고 연말에 또 이거를 한다고 해서 몇 월 달이야? 6월 반년이나 남았네. 죽겠네. 중간에 그만둔다고 할 수도 없고 이번에 내가 성경반은 뭐하러 들어갔는지 모르겠네. 옆에서 어느 권사가 막 얘기해가지고 힘들어. 그만두고 싶어. 그때 만나는 여호와가 여호와인 거예요. 여러분 저희 삶에 이러한 전반적인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딱 하네. 메시아 컴플렉스를 버리고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이 있는 곳에 너희가 와야 된다. 모세가 원하는 결과에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 모세가 가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인생의 해결이 걷긴 걸어요. 모세도 초반에 하나님의 소명으로 자기 일을 했다니까요. 누가 하나님의 소명 없이 일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하나님의 소명으로 일하지. 근데 그 결과를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그림이 나와야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결과가 아니에요. 여러분 결과 아무리 있어봤자 시간이 지나면 그 결과도 과거가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10가지 재앙도 20가지 재앙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소명으로 가지고 있는 메시아 컴플렉스를 버리시고 모세가 광야에서 비우고 집어던지고 나 절대 안 간다고 했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것처럼 그냥 여호와가 아니라 여호와를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 가사가 보면 그래요. 일단 주님의 보혈이 광야에서처럼 나를 정케 해요. 주님의 보혈이 나를 깨끗해 해요. 근데 후렴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갠대요. 이 가사가 묘합니다. 보통 내 손에 주의 손 함께 하소서 이건데 아니, 주님이 손을 내리신 곳에 내가 주님의 손 위에 포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계신 발 위에 나의 발을 포개게. 메시아 컴플렉스는 내가 가지고 있는 포개고 있는 손에 아버지여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이게 메시아.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곳에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인생에 어떤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포개신 손 위에 우리의 손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